그런 것들이 이제 영성이고, 이제 그 설교들을 하십시오. 그래서 교인들을 자꾸 이렇게 좀 깨워주고, 계몽하고. 이게 이제 하나가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천국 열쇠를 여기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능력이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능력은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합체적으로 주어집니다. 저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은 하나예요. 몸도 하나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발휘하신 능력을 행하려면은 하나가 돼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다시 깨워서 말씀드리면, 개별은 불완전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벤츠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에 앞바퀴, 뒷바퀴, 앞바퀴, 엔진 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가 되어서 조립이 안 되면 이 차가 안 가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가 돼야만이,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사실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베푸는 게 아니라, 이제 지난주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계속 말씀을 해도 이게 감각적으로 완전히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벤츠가 다 있는데 옆바퀴 바퀴 하나가 쫙 가서 떨어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가 벤츠는 차는 안 가요. 그래서 99마리를 놔두고 그거 하나 가지러 가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거 욕심이 많으냐. 집이 많은데 그거 하나 예수님이 가지러 가셔야 돼요. 그게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한 오른쪽 발이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나머지 놔두고 가서 왼쪽 발, 오른쪽 발까지 가져와서 끼워 맞춰줘야 이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개별입니다, 개별.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발휘가 되려면은 이게 원수라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가 될 수밖에. 그래야만 나와요. 이게 개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서는, 독처하는 건 좋지 못하다. 혼자서는 안 되게 해놨어요, 이게. 그 아이가 하나 나오는 것도 혼자서는 안 되게 해놨어요. 이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느라, 그래야만 애가 하나 나오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무찔러야 되는 것들이, 우리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얻어야 되는 것은 영생도 얻어야 되고, 풍요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밖에서 한 몸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것을 싸우려고 하고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초신이에요. 이것이 신학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첫 단계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사망을 이겼고, 예수님이 이미 모든 사탄도 이겼고, 하나님께 다 원수를 다 무찔렀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가장 기뻐하는 아들. 그래서 순서가 개별적으로 이거를 무찌르고 이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을 해서 예수님의 한 몸이 되면은 이거는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관건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 이게 힘이 들단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게 되면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도, 그러니까 이게 탕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게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막 부르짖어,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는 뭐냐면 들어와. 들어오면은 여기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제가 평신도들하고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어떤 학생들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 돌아가신 이병철 씨가 재산이 10조인가 이렇게 되는데,
줘야 되는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일하십시오. 1조를 드릴까 아니면 이병철 씨 상속자 되실래요? 이게 다 내 것이다. 그래서 가장 소위 이게 스케일이 큰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상속받게 해주십시오. 그 상속받으면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다. 그게 뭐 얼마 달라가 아니라 뭐 병 고쳐달라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하나가 된 몸을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라는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한 몸이 이루어가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심지어 또 지루하실까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한마디 드리면은 이게 이 몸이에요. 근데 못을 박다가 오른손이 망치질을 잘못해가지고 여기를 꽉 쥐었어요. 그럼 이게 아이고 아파. 그리고 이 오른손 이놈아 왜 나를 아프게 했냐 해가지고 아이 나 딴 데로 이사 갈래. 그럼 끊어져가지고 딴 몸으로 가냐. 교회에서 둘이 싸웠다고 교양교 이게 원래부터 몸이 아니었어요. 군살이지. 그건 여러분 목사도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게 뭐 어떤 오른팔이 있는데 오른팔이 몸에 붙어 있지 않고 오른팔만 있어요. 근데 근육도 좋고 다 좋아요. 그 팔만 있어요. 이거는 금방 이거 썩는데 얼마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이게 연약해도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오. 4장 313페이지. 이제 교회론에 관해서는 이제 에베소서에 자세히 돼 있는데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락하고 이 신경줄이 통하고 피가 통하고 이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성령도 하나이요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게 교회론의 가장 기본적인 교회론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정리정돈해 놓은 것이. 그러면은 이제 외형적인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정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고 국가교회가 있고 보편교회가 있고 이런 것들의 조직이 어떻게 돼서 이것이 한 몸 이렇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의 내부적 본질, 어떤 본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에센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센스 본질 또 이게 이 헬라 성경 용어로는 이제 우시아 뭐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본질은 뭐냐면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밀가루를 갖고 뭐 이렇게 고구마 모양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색칠도 다 하고 이렇게. 그런데 고구마를 쪄가지고서는 감자처럼 만들어놨어요. 어떤 게 진짜 고구마입니까? 이게 고구마니? 아니, 감자처럼 모양을 만드는. 이걸 본질이라고 말해요.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질, 내부적인 질. 그래서 교회 본질이 3대 본질이 있는데 그 3대 본질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게 뭡니까? 사복음서에. 누가복음 이제 보시면은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4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하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전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제가 한국명 음역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캐리그마 이런 말을 쓰는데, 캐리그마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말씀 선포, 여기서 그 복음을 전한다, 소위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한다고 하는데, 전도라는 단어는 캐리그마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캐리그마를 자꾸 전도를 교회 데리고 오는 것, 이게 잘못된 거예요. 소위 그 교회 부흥에 집착해가지고 해석이 오류를 범한 겁니다. 이게 아니고 말씀 선포. 예를 들자면은 베드로도 말씀 선포를 했고 스데반도 말씀 선포를 했어요. 근데 스데반은 교회에 한 명도 못 데리고 갔어요. 그래도 말씀 선포는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선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 전도에 실패했는가? 아니잖아요. 말씀 선포가 끝났어요. 즉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축복받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안 죽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비참한 죽으면 안 됐어요. 예수님은 심판자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너 본조빌라도 예수님 면전에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게,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잘, 이제 여기 뭐 사역자들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때로 교회에 오는 바람에 잘못된 기요리에 의해서 더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아마 이제 경험을 하셨을 것이에요. 차라리 저 사람이 교회를 안 왔다면 중간이 나갈 텐데, 교회 와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받게 되니까 전보다 더 악하다. 이 마태복음서에 있죠. 이게 저기 귀신이 살고 있다가 청소가 되어 있는데 실만 물가루가 와서 보니까 깨끗하다.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잘못된 거를 내보내고 충만이 돼야 되는데 진리 충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더 다른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진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 선포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로고스라는 것은 그 생각, 마음, thoughts and mind.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전에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책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루마리, 이제 두루마리로 책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그 성경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진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의미가 되게 다 틀립니다. 책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묶음이에요. 성경이라는 단어는 이 글씨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이 글씨가 갖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의사. 그렇죠? 언어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뜻과 생각입니다. 생각사자, 뜻의자. 그래서 의사 표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뜻과 생각이 하나의 상을 이룬 거예요. 소위 인격화가 된 겁니다. 인격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누가 오른뺨을 치면 우리 생각은 홍구적을 내줘야 되고, 예수님 생각은 왼뺨을 돌려야 되고, 즉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예수님의 생각 선포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머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교회에 뭡니까? 머리 되셨다. 우리는 지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보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 그 머리라는 뜻이 뭡니까?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그건 뭡니까? 생각이 늦어. 머리가 둔해. 그래서 이게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즉 예수님의 생각이 계속 선포되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런데 예수님 생각은 이렇다. 예수가 이길래 우리가 이길래.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 전부 예수님의 생각이.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생각이 처음에는 머리죠. 그 다음에 이게 가슴으로 간 것이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처음에는 생각 머리.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없어서 끊임없이 말씀 선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도 원 말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예배드리러 오고 교회 모임은 항상 예수님의 생각, 말씀 선포. 그러니까 이 이제 예전학에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중세 때 캐톨릭은 말씀 선포적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 그러니까 뭐 성찬식이라든지 미사, 즉 이 형식을 그 핵심적으로 하는 예배였고,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적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게 뭐예요? 예, 이게 얼마나 밤늦도록 했으면은, 예? 유두 순두개인가 예? 그 저기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기까지 그렇게 늦게까지 지긋지긋하게 떠들었던 모양이에요. 예,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 계속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예배 그러면은 우리 개혁교에서는 예배다 그러면은 다른 건 생략이 돼도 돼요. 기도도 생략할 수 있고 찬송도 생략할 수 있고 생략이 되는데 말씀만은 예수님 머리는 있어야 돼요. 머리는 그러니까 까짓 거 뭐 사람이 뭐 다리가 하나 지체부자이고 손이 하나 지체부자 뭐 눈이 안 보이고 귀 안 들려도 머리 이거. 그래서 교회 머리 대신 하나님. 그래서 예배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예배에서 다른 건 다 생략해도 설교는 생략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3대 본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 선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에 관한 것은 뭐 많이들 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에 교회가 날로 서가더라. 예수님께서 사탄을 뭘로 이기셨습니까? 미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죠. 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것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게 전부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말씀이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것인가, 어떤가. 한마디로 누가복음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35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러면 그 창세기에 인간의 마음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즉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악한 생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알면서 감추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나의 악입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에 와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 이 7장이 로마 7장 되게 어려워요. 7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법이 없으면은 죄가 죽은 것인데, 또 9절 시작. 법을 깨닫지 못할 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게 되게 어렵죠.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리냐. 여기 죽었다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의 베크로인데, 베크로라는 것은 뭐냐면 잠재라는 뜻입니다. 죄의 잠재. 이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지금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살았다라는 건 의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의식. 이제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의 상태죠.
죄가 잠재되어 있다. 죄가 무의식 상태로 돌아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들어오고 법이 들어오니까 내가 살아나고 죄가 또 내가 죽고 죄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게 올라오면서 내가 죄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잠재된 거를 이 죄가 드러나게 하리라. 이제 이게 아주 쉽게 표현될게 쉽게.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내 속에 그 욕심을 내가 알지를 못해요. 그랬는데 견물을 했단 말이에요. 견물을 하니까 뭡니까? 힘이죠. 이랬을 때 이것이 잘못 생각하면 나는 원래 괜찮았는데 물건이 생기는 바람에 내가 없었던 생심이 생겼다가 아니고 원래 생심은 있었는데 이게 잠재되어 있었어요. 잠재되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잠재되어 있던 내 욕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잘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기회를 각양 8절에 내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하면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의식적으로 내 자신도 모르고 있는 나의 잠재된 죄성을 드러나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목사가 그 성경에 의해서 말씀 선포를 합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걸 알기 쉽게 이렇게 저렇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속에 자기도 모르고 자기는 고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악한 잠재되어 있던 것이 드러나죠. 드러날 때 어떤 느낌이 들어갑니까? 이게 약해. 근데 이게 내 몸속에 암이 있어서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 그때 걱정스럽기도 하고 두렵고 그 의사한테 당신 이거 제대로 한 거야. 예? 이게 지금 죄가 우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에 뭐죠? 치료에 들어갈 때 뭡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게 치료예요. 이게 암 수술하는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예.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즉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의 생각이 죄인한테 듣기 좋게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점에서 구약에서 보면은 전부 참 선지자는 에레미야 이사야서부터 뭡니까? 다 듣기 싫은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열왕 시대에 이사야하고 에레미야하고 토굴 속에 가두고 뭐하고 죽이고 그 예수님 오셔서도 야 내가 너희들한테 소장들한테 선지자 보냈는데 너희들이 다 죽이고 굴에 가두고 난리치지 않았느냐.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와가지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드러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 하려면은 캐리그마 이제 목사의 말씀 선포가 사실은 이게 불편해요. 신약 구약에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구약에서 호세아서 보십시다. 이제 미가서 보십시오. 미가서. 미가서 3장 11절. 예, 미가서 1293페이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는 디모데후서에 아시죠? 그 말세에 저희의 귀가 가려워 자기들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예. 여기서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탄 마귀가 뭘로 인간을 미혹하죠? 말입니다, 말. 그 속삭입니다. 그 미혹의 말이죠. 다 뭐 하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말이라는 것은 의사입니다. 뜻의자, 생각입니다. 생각 사자.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장난하는 게 조금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이게 인간론에서 해야 되는데 분노, 질투, 욕심 그건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은 회개가 빠진다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육신의 열매는 그죠? 갈라디아서 이제. 그러니까 참 이 나쁜 거는 전부 사탄이 해주고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가 빠져. 오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라 전을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이게 육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게 정리 잘 하셔야 돼. 이게 죄인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죄인에서 나오는 그 속성은 본능적 마음인데 마음에서 죄인한테서 나오는 마음은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그런 느낌들이에요. 분노, 욕구, 음란, 토색, 당짓고 원수 맺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에서 나오는 마음은 아시지만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겸손과 충성과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사탄이 하는 일은 육체의 사욕을 쫓을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생각. 이걸 잘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원래 마음이 뭐였었어요? 돈을 좋아했잖아요. 이것이 가룟 유다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구가 강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마귀는 뭐냐면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즉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은 사탄이 넣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육체에 속해서 보암직도 욕구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탄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발생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욕심 없는 사람들은 사기도 안 당해요. 매사를 그냥 이렇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다 사기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분명하게 선을 그으셔야 돼요. 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인간이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탄은 생각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소위 이제 디모데후서 다시 가보십시오.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여기에 사욕, 개인의 욕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욕구를 채워주는 스승을 많이 둔다. 그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 이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노, 질투 이런 것들은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를 쫓는 방법이 뭐예요? 사탄 쫓는 방법이. 이게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정박아 죽이라. 그러면은 마귀가 가론유다가 돈을 왜 저기 사탄이 베드로 안 치고 가론유다 칠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돈에 대한 욕심이, 그러니까 마귀가 베드로는 작전에 안 말려도 사기 안 나간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룟유다는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탄한테 넘어간 거라고. 여기서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은, 예수님 마귀를 없애러 왔습니까? 마귀의 일을 없애러 왔습니까? 마귀의 일이 뭐냐면은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생각을 집어넣는 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정박아 죽이면은, 그러면은 마귀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기를 안 당하는 거예요. 됐네 이 사람아, 나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예. 그래서 회개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정박아 죽이는 것이, 그게 회개고, 그렇게 됐을 때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서부터 신약이 올 때까지 다 듣기 좋은 소리만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위로의 말씀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과 미혹의 말이 뭐가 차이가 뭐냐. 여기까지만 오늘 합시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과 미혹과,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 두리뭉실해가지고 교회 오면은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듣기 좋은 소리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내가 위로해주고 소망의 말씀을 준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이 차이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구분하는 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인간은 속에 암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랬을 때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한 의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기 좀 드시고 싶으시죠? 드세요. 많이 드세요. 술 좀 드시고 싶으시죠? 많이 마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건 그냥 별거 아니고 저대로 놨습니다. 의사 A. 의사 B는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냥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건 죽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나 아프지만은 고생스럽지만은 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 키모테라피 하면 머리도 빠지고 힘들겠지만 이걸 거치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궁극적 목표가 뭐죠? 제가 말씀드렸나 여기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410페이지 1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의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왕이 되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세상 나라를 한자어로 해보세요. 두 글자로 줄여서. 세상 나라. 만국이에요. 만국. 만국. 세상 나라가 한자로 만국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자, 마태복음 4장 가보십시오. 예, 8절, 9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로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천하 만국. 이 천하 만국 이거잖아요. 천하 만국. 예, 예수님의 최종 목표예요. 예? 근데 마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회개를 뜻하는 것이고, 이게 치료를 뜻하는 것이고, 뭐 수술이고, 좌우의 날성검이고. 여기에 보세요. 위로와 소망의 말씀과 미혹. 지금 미혹이라고, 이것이 미혹. 그러면 우리도 말입니다. 인간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복인데 아픈 사람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건강입니다. 했을 때 복을 받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회개입니다. 해서 영혼을 고치소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그래야 복이 오는 거죠. 미혹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십시오. 일 1장 18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벌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라. 예, 십자가의 도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십자가 여러 가지 일상 생활에서, 여러분 우리가 돈 필요하면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되죠. 일은 힘들고 고생스럽게 십자가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런데 이 사기꾼은 뭡니까? 십자가 안 져도 돈 생길 수 있다. 학생들이 공부 안 해도 성적 좋게 갈 수도 있다. 이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과 미혹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위로와 소망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고 에스겔서고 에레미야서고 전체가 다, 이사야서 아까 보셨지만은 너희가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아주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다음 테마가 뭐냐면은 이게 너를 아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희생을 시키고 너를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고생을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 이게 기독교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희생을 거치지 않은, 회개를 거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근데 마귀가 하는 것은 그걸 건너뛴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목사 설교에 상처받았다. 당연하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물론 이게 목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사견과 감정에 의해서 특정인을 지목해서 하는 수도 있겠지요. 그거는 이제 목회자가 잘못된 거고, 그럼 강단을 이용해서 자기 사적인 감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망과 위로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아픈 거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겪고 나면은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제가 심지어는 뭐라 하냐면 여러분, 조강지처는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해요. 처음은 달콤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 그렇대. 제가 청주교회 가가지고 그 노인네들 여러분 기억에 남으려고 제가 말씀드린다니 이 얘기했더니 막 웃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는 여러분 존경이라는 느낌이 있고 인기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인기를 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기 끌기는 쉽습니다. 소위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존경을 받으시는 분은 아주 신랄하게 그 문제점을 파헤치고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 인기를 얻을 것이냐 내가 존경을 받을 것이냐 부부 사이에도 인기냐 존경이냐.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정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